남자는 하루에 1만 마디의 말을 하고 여자는 2만 5천 마디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미장원에서 만나 머리 같이 하면서 이야기하고 점심밥 같이 먹고 카페에서 종일 떠들고도 집에 들어가 또 전화로 2-3시간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말의 내공입니다. 남자는 일터에서 말을 다 소진한 상태로 퇴근하고 그래서 힘이 없어서 그냥 소파에 누워버린답니다. 그런데 여자는 퇴근과 함께 이제 본격적으로 말을 쏟아내야 한답니다. 이것 하나만 봐도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러므로 제가 이 시간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들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밖에서는 말을 적게 하시고 집에서 아내의 얘기를 받아줄 에너지를 꼭 남겨두십시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부부싸움을 피하십시오. 맞대응에서는 절대 말로 아내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냥 이유나 조건을 따지지 마시고 잘못했다, 미안하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 이 말만 하십시오. 이래도 안 되면 그냥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계속 맞대응하면 남자는 말로 안 되니까 나중에 손이 나가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여자분들에게도 팁을 드리겠습니다. 새벽에 교회 오세요. 새벽에 기도하면서 1만 5천 마디의 말을 쏟아내세요. 그럼 남편하고 에너지가 똑같아져서 싸울 일이 없기에 행복한 만남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의 가정이 괜히 화목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배우셨으면 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그중에 예수님과의 만남은 충격이고 영광이며 가장 큰 기쁨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생에 변화된 향취, 행복, 그것은 어느 특정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닌 2000년 동안 다양한 장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며 그것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게 하는 길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과 뼛속까지 죄인이 어찌 아름다운 만남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까? 모두 한치 오차도 없이 당신의 섭리 아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자리는 어떠셨습니까?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난 분들은 거룩하고 우아한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반면 인생의 위기와 절망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난 분들도 계신 줄 압니다. 중요한 사실은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든지 예수님을 믿는 복은 말로 다 표현 못할 행복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더러워서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을 피하고 싶은 그때 예수님을 억지로 만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 옷매무새도 고칠 사이 없이 남자들에 의해서 머리채를 잡혀 거의 개처럼 끌려와 예수님의 발 앞에 세워진 여자였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광경입니까? 잘 차려입고 우아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도 부끄러울 터인데 이 얼마나 비참한 모습입니까? 타인들에게 숨기고 싶은 자기의 치부가 완전히 드러날 때 당사자가 겪는 아픔의 강도는 살갗이 벗겨지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살갗이 벗겨진 이 상태에서 타인들에게 모욕적인 언사와 질책을 받게 되면 벗겨진 살갗에 소금을 치는 고통을 느낀다고 합니다. 고통 가운데 화상 그리고 아이를 낳는 진통, 이것이 굉장히 아픈 거라고 하는데요. 실은 살갗이 벗겨진 곳에 소금을 치는 것만 못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고통보다 정신적인 고통이 더 크다라는 거지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이 퇴임 후 검찰에 불려가 모욕을 당한 다음 날 스스로 목숨을 끊음도 바로 이러한 고통 때문일 것입니다. 살갗이 벗겨지고 소금이 쳐져서 타들어가는 모욕적인 고통 상태에서 여인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것도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에 맞아 죽을 가장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태로 타인들에 의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지옥의 불구덩이 앞에서 만난 예수님은 그에게 정죄가 아닌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그녀의 부끄러운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만난 예수님이 누구였느냐가 중요했습니다. 그 여인이 만난 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 그녀의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사도인 여인 요한이 이 여인의 얘기를 여기에 기록하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 부끄럽고 소망 없던 여인도 예수님을 만나 그 운명이 아름답게 바뀌었음을 후대에 알려주어 예수님과의 만남은 어떤 부끄러운 상황에서도 그 무엇으로도 방해할 수 없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고자 기록한 것입니다.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왜 조시지요? 습관적으로 조시는 분들은 자기를 살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여인을 끌고 와서 돌로 쳐 죽일 기세로 율법을 운운하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셨습니다. 바리새인 무리는 마치 자신들만은 정의롭고 깨끗한 사람인 척 행동하며 눈에 살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서울 광화문에서 시청까지 주말에는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을 정도로 거의 시위를 많이 합니다. 현장에 나가보면 시위대는 모두 정의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말과 논리 속에는 거침이 없습니다. 욕설까지 섞어서 자신들의 주장을 확성기에 대고 외칩니다. 단 한 사람도 주눅 들어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은 군중 속에 있으면 자신을 잊어버립니다. 자신이 얼마나 유약하면서도 한심한지 생각하지 못합니다. 질러대는 함성 속에서 비천한 자기를 잃어버리고 자신들의 먹잇감에 대하여만 맹공격을 퍼붓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사실은 사람들과의 결속력으로 자신을 과시하던 사람들에게도 언젠가 무시무시한 날이 온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날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날입니다. 살아온 삶을 심판받는 그날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울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수많은 남자들이 한 여자만을 타켓으로 정의의 심판자인 양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들 손에는 이미 돌이 들려져 있을 것입니다. 이때 주님은 무심한 행동으로 그들의 시선을 피하셨습니다. 그 자리에 엎드리셔서 땅에 뭔가를 쓰시는 동작으로 그들의 거친 성난 시선을 일부러 피하셨습니다. 권투 같은 투기 종류의 시합에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개차량 통과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몸무게를 재고 난 두 선수는 어김없이 상대방을 노려보면서 잡아먹을 듯이 포즈를 취합니다. 이렇게 눈으로 먼저 싸웁니다. 혹자는 눈싸움에서 지면 실제 경기에서도 진다고까지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죄의 파멸에서 영원히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찌 인간과 싸울 투지를 살리시겠습니까? 주님은 그들과 싸울 의지가 없으시기에 시선을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피한 또 하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여자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에 사연 없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얼마나 굴곡진 인생이었으면 간음하다가 잡힐 짓을 했겠습니까? 여인은 평소 몸을 팔아 생계를 이어나가는 창녀였습니다. 간음의 상대 남자는 화대를 지급했기에 풀려난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도 윤락업소가 있습니다. 필요악적인 직업들이기에 관청에서도 다 알지만 단속업소로 분류하여 묵인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관계 공무원들이 상납금을 받기도 하고 접대도 받다가 적발되는 일이 끊임없이 예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위로부터 일제 단속 명령이 떨어지면 그때서야 본보기로 단속하지 않습니까? 간음하다 끌려온 여자는 창녀였습니다. 그 이른 아침 시간 남자들이 때로 몰려가 간음 현장을 적발했다는 것은 여인의 동선을 미리 남자들이 알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밤늦게까지 윤락을 하는 창녀는 많을지라도 아침까지 윤락을 하는 여인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새벽까지 자신의 몸을 팔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의 절박함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그녀를 끌고 온 남자들은 분명 그녀가 누구인지, 그녀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평소 이 남자들이 그녀를 윤락의 대상으로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이른 아침부터 말입니다. 불행한 이 여인은 지금껏 남성들의 성놀이개로 전락했다가 이제 그 남성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미끼가 되고자 끌려온 것입니다. 하필 수많은 장녀 중에서 이 불행한 여인만이 예수님을 잡을 미끼로 유대 남자들에게 선택된 것입니다. 주님은 이 비극적인 여인, 벗겨진 살갗에 소금을 끼얹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불행한 여인을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상대방을 생각하여 본 것도 못 본 것처럼, 알아도 모르는 것처럼 행동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집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도 바로 그겁니다.
봤어도 못 본 척해라. 알아도 아는 척하는 게 아니야. 그게 사랑인 거야. 사랑의 행동은 알아도 보아도 못 본 척 모르는 척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 주님마저 그 여인을 쳐다본다면 그 여인이 받아야 될 수치감과 자괴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여러분이 부부싸움 할 때, 감정의 선을 넘었을 때, 그때 여러분이 그 순간에 예수님이 임재하셔서 여러분 앞에서 시선을 주신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일 것 같습니까? 심리학자 칼 융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자신도 모르는 어두운 그림자가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모릅니다. 그런데 어두운 그림자가 들어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혹하게 대하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그림자로 인해 가혹해진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에 대해 화를 내고 비판하는 것은 내 안에 그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는 돌멩이로 쳐 죽이고자 씩씩거리는 이 남자들의 마음에도 그림자, 즉 음란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들이 노인부터 젊은이까지 간음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을 품었던 사람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그림자로 인해 이 사람들은 자신들은 깨끗하고 의로운 척 더욱 씩씩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사람이 유해지고 이해심이 많아지는 이유는 자신 안에 있는 그림자를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엄마가 자식들을 키울 때는 매우 엄하게 키웁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을 대하는 걸 보면 굉장히 너그럽습니다. 왜요? 내가 자식을 키우면서 그렇게 키우면서 엄하게 해봤거든요. 그 그림자가 내 안에 있는데 그 그림자가 별로 효과가 없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자신의 그림자를 아는 사람은 결코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비판하기보다 자신 안에 있는 들보를 가지고 먼저 괴로워할 줄 압니다. 교우 여러분, 여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자가 지금 얼마나 분노하며 얼마나 가증스러웠겠습니까? 지금 자신을 벌레 쳐다보듯 하며 조리돌림을 하고 있는 그들이 자기와 잠자리를 같이 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기구한 인생을 이용하여 자신의 몸을 음란의 놀이개로 써먹다가 이제는 자신을 희생양으로 하여 예수님을 잡고자 자신을 벌레 한 마리 죽이는 것처럼 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운운한다는 사실에 여인은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자신이 잘한 것은 없습니다. 분명 자신은 간음한 장녀입니다. 그런데 돌을 던져 자신을 율법의 정죄로 죽이고자 하는 저 사람들, 겉은 정의로운데 속은 더욱 시꺼먼 간음죄로 가득한 남자들을 보며 과연 여인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이 가증스러운 거룩을 내세운 군중의 광기는 곧 피바람을 몰고 올 짙은 먹구름이었습니다. 이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주 작은 음성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지금껏 짙게 드리웠던 먹구름이 걷히고 빛이 쨍하고 드러나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비열한 군중들은 산산이 쪼개져 개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유선으로 똘똘 뭉친 정의감은 허공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손에 들려져 있던 돌멩이는 그들의 손에서 힘없이 툭툭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들은 그 여자를 간음하게 만든 것이 자신들임을, 그 무서운 그림자가 자신들에게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하늘이 알고 하나님이 알고 지금 앞에 있는 예수님이 알고 여자가 아는 사실 앞에 그들은 두려워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함께 있지만 그러나 각자 나 자신으로 나 자신과 만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양심을 마비시키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내 양심과 만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피합니다. 아무리 나를 타인들에게 훌륭하게 깨끗하게 보이게 한다 할지라도 내 양심은 나의 중심을 다 알고 있습니다. 내 지위와 내 직업과 내 겉모습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어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내 양심은 다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이 양심이 증인이 되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에게 세상과 내세를 합해서 제일 두렵고 무서운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일입니다. 인생은 죄인 아닌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통감한 사람은 누구도 비판하거나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거룩하고 정의로우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광기에 빠진 군중들을 시선으로 대응치 않고 조용히 그들의 그림자를 보여주며 그들 각자를 미래의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지금 그들 앞에는 힘없는 인간의 모습을 가진 분이 앞에 있는데 바로 그가
그들을 마지막 날 심판할 하나님으로 보게 해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일각도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빛 앞에 바퀴벌레처럼 어둠을 향해 그들은 모두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안타까움은 그들의 양심이 발동됐던 그 시간, 주님 앞에 그들이 회개했더라면 그들의 운명 역시 행복하게 바뀌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비열한 죄를 사해 주실 예수님으로부터 그들은 도망쳤고 결국 죽음과 함께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대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있는 그 음란한 죄들로 인해 구더기도 죽지 않는 영원한 유황불의 심판을 받고 말았을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말씀은 여인의 귀에도 들렸을 것입니다. 그때 여인의 심정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살갗이 타는 고통과 분노 속에 있던 여인의 귀에 들린 소리입니다. 양심을 일깨운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로 변한 그 엄중한 장소에 여자 홀로 서 있습니다. 여인은 이제 정말로 자신의 음란한 죄만 가지고 빛이신 예수님 앞에 꿈쩍 안고 있는 바퀴벌레와 같은 모습으로 서 있게 되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비열한 남자들로 인해 분노하느라 죽음이 두렵지 않았는데 지금 죽음 이상을 넘는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방금 전까지는 니까지 것들이 나를 심판해? 그래, 내가 죽어줄게. 그런데 너희들은 더 나쁜 놈들이라는 것 하늘이 알고 하나님이 알아. 씩씩대며 죽음이 두렵지 않았는데 지금 이 순간 그 여인에게는 죽음 이상을 넘는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녀는 정말 자신을 심판할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조용히 일어나셨고 드디어 그때서야 시선을 움직이셨습니다. 살펴보신 다음에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인은 지체 없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없나이다.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사용한 호칭입니다. 여인과 예수님은 처음 만남임에도 여인에게 예수님은 주여, 즉 하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주여 하는 이 여인,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자를 끌고 온 무리는 예수님을 향해 선생 혹은 당신이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주님이었습니다. 주님, 당신은 나를 돌로 치실 수 있습니다. 여인은 지금 예수님을 정의로운 하나님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돌에 맞아 죽을 음란한 죄인입니다. 당신만이 정의롭습니다. 그것이 주님이라는 호칭 속에 담긴 의미입니다. 당신 앞에서 일말의 가식 없이 자신의 죄로 떨고 있는 여인을 향해 자신에게 하나님이라고 호칭하는 이 여인에게 주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대체 이게 웬 말입니까? 주님은 여자의 죄를 묻지도 정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여자를 모르지 않습니다. 여자는 새벽까지 자기의 몸을 파는 창녀입니다. 다 아십니다. 그런데 여자에게 그 죄를 전혀 묻지도 않고 정죄치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새롭게 살아보라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의 죄는 어찌 되는 것입니까?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있는 죄를 정죄하지 않으면 불의하지 않습니까? 대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죄가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죄하지 않으면 불의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불의하거나 뻔뻔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생명을 걸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도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분명 죄된 그대로 새로운 삶을 살라고만 하시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는 오늘 사건의 초막절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6월절에 알게 되었습니다. 유대 모든 남자들이 달려들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정죄하여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여인만은 진실을 알았습니다. 자신들의 죄는 숨기고 율법적 명분으로 자기를 빨가벗기고 소금을 치듯 고통을 안기며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려 했던 그 비열한 유대 남성들이 전혀 죄 없으신 예수님을 빨가벗겨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는 사실을 여인은 어떤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인은 인간이 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포함 누구도 정죄하지 않고 대신 모두의 죄를 짊어지시고 모두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심판대에서 죽으심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정죄되지 않고 보류되었던 자신의 간음죄도 사해짐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그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이 여인도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니,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여인이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여인은 결심으로만 새로운 삶을 다짐한 것이 아닌 실제적인 새로움이 마음에 자리 잡았을 것이며 그의 삶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취로 변화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장녀로서의 굴곡진 인생을 대신 속죄받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았으니 그 여인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슬픔이 큰 것에 비례하여 기쁨도 큰 것입니다. 절망의 무게에 비례해서 소망도 더욱 큰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거듭난 여인의 삶은 그 어떤 그리스도인들보다 기쁨과 행복과 감사와 헌신이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리하였기에 사랑의 사도인 요한이 이 기록을 남겨 우리에게도 크신 구주의 사랑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군가 자신은 고고한 척하면서 나를 정죄하고 비판을 일삼고 있습니까? 그래서 살갗이 벗겨지고 소금이 처지는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응대하지 마시고 시선을 십자가에 달린 주님께로 두십시오. 혹시 나도 모르게 옛사람의 습관에 의해 정죄하고 비판을 일삼고 있습니까? 당장 그만두십시오. 왜냐하면 바로 주님께서 나와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새로운 영원한 삶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할렐루야. 정죄감과 죄책감만 우리 안에서 버려도 우리의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워집니다. 여기에 대하여 속죄받은 심령까지 견지한 성령의 사람은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길 없는 기쁨을 가진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들입니다. 바퀴벌레 같았던 우리에게 주님께서 새 생명 주셨기에 지금 우리들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저는 20살에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을 때 아무것도 내 안에 없어요. 내 죄는 그대로 있어요. 내 육신의 습관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었는데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제 속에 있는 독을 다 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않고 한번 살아봐라. 매일같이 해가 뜰 때마다 아침이 올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군요.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군요. 그런 삶이 모여져 오늘의 삶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누구도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누가 정죄해도 그 사람의 입만 더러워질 뿐이고 우리는 사탄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퀴벌레 같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에 지금 우리들이 여기 있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새 생명 가운데 성장하고 새 생명 가운데 더욱더 아름다워지며 이 땅에서 주님을 높이는 향취나는 인생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고단한 인생길이지만 내가 예수님 만난 행복자임을 확인하고 고백하고 또한 그 믿음 안에서 남은 생애를 복되고 행복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